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쁜 날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떨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침례식에 있는 날입니다. 오늘 쭉 이제 아이들 때문에 주일학교부터 해서 쭉 있는데 많은 또 형제님들께서 예전에 자신이 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침례식 사진도 보여주시고 침례를 받았던 그런 형제님들이 또 지금은 또 침례를 주고 있는 그런 사진도 보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교제하시면서 몇 년도에 또 형제님 저 침례할 때 형제님 자매님 계셨죠? 라는 이런 훈훈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8명의 또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또 우리 주님에 대한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침례를 받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할 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또 이런 형제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또 침례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 침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넘치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우리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부지런히 제자를 만드시고 또 제자들을 또 제자 삼는 자로 만드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일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 70여 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도 잘 나오고 있죠. 70인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70인의 제자들을 유대 각 땅에게 각 지역 마을에 보내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또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 이제 1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제 말씀 구절은 17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이 주님이 보내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큰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권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주님 옆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볼 때 참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느냐, 그들의 말에 어떤 권능이 있고 그들의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라는 걸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느냐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에 대해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정말 참된 가장 근원적인 기쁨의 이유가 부와 명예에 있다면, 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저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건강이 있게 된다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나의 기쁨의 이유가 어떤 나의 학업, 직업의 성과, 내가 사역을 통해 주님에게 얼마나 영광 드리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냐라는 것이 저의 그 기쁨이 있다면, 그런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때 저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기쁨의 이유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절친한 친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배우자를 사별할 때도 있고, 친구와 떨어지게 될 때도 있고, 또 친구의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로 변화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기쁨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딱 펼쳤을 때 거기에 이름에 오늘 침례를 받게 되실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이름이 탁탁탁 새겨져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또 제 이름 노명진이라는 이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을 때,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다도 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우리의 보이는 것들, 나의 말의 권능,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나의 생명책이 기록된, 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구원받은 것,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또 놀라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인가요? 21절입니다. 여기 이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감정을 표현하시는 기록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비통이 여기셨다, 슬피 우셨다, 분이 여기셨다, 이런 주님의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주 드물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거의 이 누가복음 10장 21절이 유일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살아가실 때 기뻐하셨다는 이 기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은 뭐로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21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러 보셨을 때 기뻐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리워지고 있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옛적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이때를 간절히 바라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설, 능력 있고 강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신비가 가려지고 부족하고 깨지고 결핍이 있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렇게 세상에 원리하고 맞지 않는, 받을 만한 사람이 좋은 걸 받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받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뭔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막혀지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또 다른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바로 이 구원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침례식을 통해 여기 이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이,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충성 고백을 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침례식을 통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오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아마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또 암송을 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계명,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계속 같이 읽자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그들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땅 끝까지 가서 열방에 가서 이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 제자를 만드는 일에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베푸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도 이 제자 삼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구절에 주님의 약속이 나와 있죠. 이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특별한 임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침례식이 아니어도 우리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또 이 제자 삼는 일의 이 회중 가운데 또 특별한 임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8분의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침례를 베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베푸는 이 놀라운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두 가지 이유, 이 놀라운 구원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오늘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주님께서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인해서 우리는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조건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참 기쁜 날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대개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앞구절 17절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좀 흥미로운 이제 표현들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17절에 보시면 이 놀라운 큰 이 제자들을 향한 미션과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냐라는 걸 보게 되었는데,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정말 믿고 깨닫고,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고백,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지만, 또 놀랍게도 여기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분별하기로는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라던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아직 완전한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가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아직도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답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쫙 제껴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연약한 제자, 성숙한 제자,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장면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갖게 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바로 그분께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오늘 또 침례를 받게 되는 또 형제 자매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한 가족, 주님 아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일로 인해 참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 또 우리 또 온 가족이 함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날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와 우리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8분의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충성의 고백을 또 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님,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서울 북부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됨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